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천국열쇠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여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천국열쇠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세상 열쇠가 아닌 것을 먼저 잘 머릿속에 깨닫게 되죠. 하늘천 나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쇠예요. 자, 이 세상에 열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방 열쇠, 서랍 열쇠, 창고 열쇠, 안방 열쇠, 건넌방 열쇠, 호텔 열쇠, 사무실 열쇠, 아파트 열쇠 등등 열쇠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 열쇠, 모든 것들이 많아. 그러나 그 열쇠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열쇠가 있고 빌려준 열쇠가 있어요. 자, 사무실에 우리가 직원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쫓겨나거나 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당하거나 모든 일을 하면요, 그 열쇠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십니까? 그 열쇠를 사장이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해주면서 잘 사용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건 네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만큼 잘하느냐라는 거를 잘 살핀 뒤에 아파트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열쇠들을 부여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16장 1절로서 기록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인, 무슨 하늘나라가 있냐? 천사가 있긴 뭐가 있냐?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것이 첫 시작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는 분별하는데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6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떡까지 오지 않은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영으로 얘기하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으로 받아들여요. 그 정도의 단계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면 분명히 농담을 하는데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담을 얘기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또 고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치 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8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어째 떡이 없음을 의논하고 있느냐? 5병의 기적은 다 어디로 갔느냐?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이미 14장에는 5병의 기적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금방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서 믿음이 적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 왜 그랬을까? 모세시대 때 이런 기적을 보고도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 마태가 기록한 모든 저수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래요. 자, 이제 현재 시대에 다른 교회를 다 젖혀놓고도 생명수교회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봅니다. 근데 오늘 다 보고 나서 아멘은 내일 가면 또 노면해요.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천국 열쇠 주인공이 되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늘도 로또 복권으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종한테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꼭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천국 열쇠를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돈이 많으면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가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세계 다 볼 수 있고 하늘나라 열쇠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공이 천국 열쇠를 쥐게 될까? 자,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열쇠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테스트, 시험에 들어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오늘 13절은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소리보다 천마디가 영의 소리가 나가는 사람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 합니다. 과연 이제부터 이제 자가진단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누구는 엘리야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볼 때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언어적으로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에는 메시아격이다, 구원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우리가 이해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양하게 앉아 계십니다. 나와 같이 20년, 10년, 그리고 5년, 그리고 몇 달 안 되고 며칠 안 된 사람, 아무하게 성도들이, 아무하게 집사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참 잘하는 목사님 같아. 기도를 잘하시고 예언을 참 잘하시고 사랑이 좀 많고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 각자가 이렇게 등등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막 받고 싶은 사람이 내려주고 은사 주고 막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러지겠죠. 그리고 때때는 어머니와 같고 때때는 아버지와도 같고 때때는 선생님도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종을 판단할 때도 바로 그렇게 판단이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육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영의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영의 소리부터 나가야 되는데 육의 소리부터 나가요. 말씀 막 길게 장시간 들으면서 와 말씀에 굴소리 같다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은사 같다 하면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은사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아니 저런 은사가 어디 있어? 라고 벌써 육의 소리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다른 말들을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이종이 여종이에요. 막 안타까워서 때때로는 너무도 답답해서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되어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종이 눈물을 흘리고 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적인 사람일 땐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달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역시 목사님도 여자야 그러니까 역시 저렇게 우시는구만 이 소리가 먼저 탁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이 울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저렇게 우신다 이러면서 남자가 울 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자가 울면 역시 목사님이 여자니까 역시 눈물이 있구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각자의 자기의 분량만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요한이라 하고 너무 말을 잘하니까 말씀을,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 엘리야, 구원주 같아. 엘리야라고 부를 때는 구원주 같이 느끼고, 에레미야 같고 예언을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전부가 보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예수로서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성녀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마리아, 요셉은 그냥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 말 한마디 들은 걸로 인하여서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 간에 비판과 판단과 시기, 질투, 악도 다 이런 것들은 전부 악령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첫 마디가 성령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인성에 사람인자, 사람의 성품을 타고났어요. 첫 번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날생자, 새롭게 생명에 대한 생명력을 부여받은,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로서 그분을 만나면서 성령을 부여받으니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거듭나가면서 영성, 거룩한 영을 받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되어간다 그러죠. 성령을 받아서 영성이 점점 돼서 거듭이 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임하면서 점차적으로 겸손함이 임하게 돼요. 말씀 가진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죠. 말씀을 가진 것은 정죄만 하라고 있는 것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있다라고 로마서 3장 28절 이하로도 말했고,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죠. 그 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법령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돼,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갑니다, 경찰서 들어갑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절도하지 마세요, 이런 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의 율법은 바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까지 필요한 게 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생 선생이라고, 교생. 아십니까? 근데 그 율법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율법이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신비로 새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은 너나 나나 할 것이 죄를 깨달으라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율법 갖고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약점을 가진 데게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있노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열쇠 부여질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근데 여기에 12제자가 있었다고 말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15절 보니까 너희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말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제일 빨리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영으로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시험이 들든 누구 말이 나오든 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는 은혜 받고도 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것부터 사람을 먼저 탓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성령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사단이 시험입니까? 나를 깨뜨릴 시험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랑 중심, 입으로는 계속 잘하지만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8절 이하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로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야 안 그래요? 혀로서만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고. 금방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줄 줄 알거늘
본인한테 못해주고 계속들어 귀에 가시 같고 막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열쇠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12제자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 사도에게만 천국 열쇠가 부여졌습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 있어도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준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파트의 열쇠는 아파트만 열지만 천국의 키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육의 사람은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떠진 천국 열쇠 옛다 하고 줘도 보여야 같죠? 보여야.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 열쇠가 금 열쇠처럼 나오는 거를 꽉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이고 꿈 중에 보이고 말씀 중에 보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천국 열쇠 주시니 이러고 받을 것이다,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는지 몰라요. 가수가 하나 되어서 음반 하나 만들기까지 10,000번 이상을 사실 노래를 불러야 그거 하나가 완성이 될까 말까 합니다. 아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저 잘 아시죠? 미친 채 하는데 간질병 흉내까지 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말이죠, 침을 질질 흘려 간질병 흉내를 다 냈어. 3월 16장에 9절은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에, 그리고 자기가 거느렸던 후궁까지도 다 빼앗기고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결국은 16장에 힘의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마지막 아히도벨의 그 꾀를 어리석게 만들므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그의 기도는 합한데,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울립니다. 아십니까? 그냥 입술만 덜렁덜렁 손을 그냥 긁고 막 머리를 긁고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상달되겠어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네가 말하게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입술을 빌렸구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변화산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그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무아지경이라 그래. 나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생각 주를 위해 산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했는 걸 그것도 실천하지 못하고는 아주 입만 살아서 나불거려. 입만 살아서 귀만 당나귀기처럼 커가지고 말이야, 머리는 가분수처럼 커가지고 그냥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아주 1등을 해, 1등을. 에? 그런 사람이 안 되잖아, 그 말이야.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잖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지. 성령의. 오늘 제자들에게 저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지 않냐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며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갑니까? 하나님 나라도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고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소리만 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야 천국 열쇠를 보여줘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순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해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랬던 베드로 사도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 부인한 이유는 바로 뒷소지도 또 나오게 되죠. 성령의 사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은사를 주고 하늘에서 계보고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꿈도 주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성령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혜는
기도를 해야만 나오는 거야.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들고 서서 통성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께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자 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건방지게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무릎 꿇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5시간, 6시간씩 하게 된 거예요. 책상 다려가 하는 기도는 밤을 맞이해도 이틀을 맞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무릎 꿇는 거는 몇 시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 뚱뚱해갖고 다리를 눌러줘서 힘이 든다면 때때로는 촉신자 때는 피게 되고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리듬 체조자들, 스케이트, 이런 수영선수,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초신자 시절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버렸다면 그게 배입니다. 이종은 방석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가서 맨바닥에 장판으로 시작한 나중에는 돌이 삐찍삐찍 올라온 데서 맨다리로 기도를 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마라톤 연습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뛴다죠.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빼버리니까 쉽다는 겁니다. 돌멩이에서 연습했던 사람이 맨 바닥에 무릎 꿇는 건 더 쉽고요, 방석을 하나 깔아주면 더 쉽고요.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순간적으로 유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삼손은 눈을 빠지고 말아요. 영의 세계가 보여졌고 영적 세계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눈알이 빠져요. 신이 떠나가는 줄도 몰라요. 사사기 16장 20절에는 삼손이가 신이 떠나가는 줄도 몰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나가는 줄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적마다 전율이 오고 손도 이만하게 커지면 신의 은사가 내리나, 솜사탕 같은 것이 붙어지면 나에게 신이 주실래나 보다. 뭐가 이렇게 뭉클뭉클해, 이렇게 유괴소리라니 너에게 신의 은사를 주노라. 그래도 아이고 이게 뭐야 뭉클뭉클해, 아이고 이게 뭐 쭈삐쭈삐 눈을 벌쩍벌쩍 뜨든지. 그런데 어떻게 평생 가도 은사를 받겠어요? 쭈삐쭈삐 그 주야 내 주변이 쭈삐거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와 같은 소리를 하더라. 그들의 천둥 번개 소리밖에 안 들렸지만 우리 주님은 또렷또렷하게 내 아들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도 보십시오. 9장의 1절로부터 쫙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널 왜 다 핍박했느냐. 이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었죠.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웬 우레가 치느냐 그랬다고 그래.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고 말입니다. 이종의 입술로 말하면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고자질했어 누가 고자질했어 이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못되고 육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구를 욕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막 이야기하는구나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고발했어? 누가 고발해? 네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니? 이러고 아주 의심이라서 또 물어보고 또 하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유괴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한 자체가 유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가 못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영의 소리가 나가야지. 지각작용이 뛰어나서 기억력 장력 속에 집어넣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정신작용이 뛰어나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이불에 부정을 담는 거는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요, 긍정을 담는 건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죠.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천국 길입니다. 내 이웃을 외모같이 사랑해 영생의 길이에요. 날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국 가는 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영생이 있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엔 그렇게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성경 속에 얼마나 그게 많은가를 우린 잘 아실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1절부터 쫙 기록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옥중에 있을 때도 꾸준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도 관심 있는 자에게 기억력을 주신다 그 말이야.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신유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런 은사에 관심 있는 자에게 그래 내가 거기에 기억력을 너에게 주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12제자가 받은 성령의 단계가 강신자의 단계라면 여기는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바깥에 있는 회당장에서 있던 사람은 조금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를 아는 사람, 그보다 더 나가면 이방인들은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수기가 수원에 좋은 동에 있는 줄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 생명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내가 알아 그걸? 별 또라이 다 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28장에 야곱이가 쫓겨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는 것으로 그쳤지요. 종용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늘 익숙하게 리브가에는 엄마한테 들어왔던 그 말씀들을 늘 새기고 또 새겼지만 환난 중에 그는 배운 대로 기도했고 천사들을 만나서 미래의 응답을 받았고 그가 계속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많은 부자가 되어서 자식들까지 데리고 돌려올 때에 마지막 첫 번 도망갔던 에서 때문에 갔던 그 자리에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복강 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난 건 틀립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느냐 하는 것과 만나는 건 틀려요. 모세는 시내산에 날마다 올라가 만났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만나신 걸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만났고요. 가만히 집에서도 만날 것 같으면 여러분 목요 집회 오실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앉아서도 만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는 믿음의 선지자라고 늘 말씀드렸죠.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대면하는 자의 믿음의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이며 말씀의 선지자, 미리암은 기도하는 예언의 선지자. 종류가 틀리다고 그랬죠. 같은 성령을 받아도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틀리는 것처럼. 믿습니까? 자, 천국 열쇠 주인공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했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라고 히브리 기자는 6장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영혼의 닭 같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소의 단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5장에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영적 장막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걸 믿었기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 압니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쭉 기록하면서 도마에게 말하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열쇠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12제자는 그 중에서 가장 일바따로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기도자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오늘 베드로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틀림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천국 열쇠가 내려와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정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자고 이 정도 사명자인데, 여러분의 모든 믿음 갖고 똑같이 베드로 지자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12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지요. 500명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쫙 볼 수 있습니다. 부활했던 그런 예수님을 만삭되지 않은 나 바울에게도 보여줬다고. 첫 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최고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네들 믿음이 최고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날 걸 알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서 기다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인네가 믿음이 좋았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동산지기입니까? 라고 만납니다. 부활하고 나서 뿌려보니까 너무 더 슬퍼서 오니까 그때 두 천사를 보게 되죠.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알립니다.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의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문도에 보였다고 합니다. 500명에게 보이고 나 만삭되진 나 바울에게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120문도만 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120명만 남아요. 다 모아도 380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잘 보십시오. 2장에 악한 창질과 같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도다.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들어있도다라고 해요. 그들이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게 만드는 자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자꾸 옆에 사람 믿음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미처 옆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은혜에 미처 이르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쓴뿌리를 내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마지막 날에 영원고이나 받아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는 후메네 알렉산더를 내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단이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과연 이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된소리를 맞은 것처럼 경책을 받았을 때, 아니 집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순종자라고 그렇게 출석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어딘데 그렇게 야단을 치신데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다 부족하니까, 응? 내가 더 잘 되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려나 봐. 시험에서 이기고 나면 말씀의 지식이 온다더니 갑자기 잠언서에 15장의 32절과 29장의 15절이 생각나네. 이래가면서 내가 지식이 없으면 죽을까봐 잠언서 10장 21절처럼 나에게 지식 주시려고 경책을 하시나 봐. 아, 이러면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부추겨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분명히 500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했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날마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야, 난 좀 이따 갈 테니 너희들부터 가라. 그럼 거기 가장 일바대의 주동자는 베드로 아니야. 날마다 야단은 최고로 많이 맞고, 누구 하나 떴다 그러면 경책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해도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날마다 말을 하니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쫙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다시 육지로 못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한 무릎쯤 돼갖고 큰일 났다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는데 지식이 안 빠져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건 물귀신이라는 생각만 하니까 지식이 안 빠져갖고 야 유령인가 보다, 내니라 그랬더니 유령인가 보다. 자꾸 음성을 들려주니까 라보니 오니까 걸어와라. 그때서 걸어가니까 금방 기적의 체험을 받았잖아요. 나도 물 위를 걸어가네. 근데 금방 주변을 바라보니까 또 떨어져 나가. 그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해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 되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로마서 14장 22절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믿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을 온전케 됩니다. 믿음은 행해질 때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더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올려가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기록된 겁니다. 요한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영적 세계를 기록했다면, 마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태는 오직 하늘에 계신 메시아로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각자가 다양하게 측면으로 밑면으로 앞면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왜냐? 각자의 성품들이 틀리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라고 있던 것이죠. 아십니까?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에 산에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아예요, 성령이 너를 덮고 능력을 주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이가 보였나? 뱃속에 보여 애가? 안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 확인을 엘리사벳이 확인을 해줍니다. 야, 내 뱃속에서 구주가 뛰어노는구나. 그렇게 엘리사벳은 예언을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금방 헛고닥 쓰러지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아담에게 주었던 믿음의 은사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널 날 믿느냐? 그러면 저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정령껏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꼬드겨서 내 살 중에 사여 뼈 중에 뼈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다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큰 뱀이 와서 꼬셔가지고 에덴에 있는 비밀을 캐내려고, 다른 과일나무는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그래서 이 중앙의 뜻을 잘 알아야 돼. 마음이 흔들리면 중생된 중이 못 돼요. 아십니까? 나는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 의심 왜 합니까? 믿음은요, 걱정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는 거 판단하지 말고, 듣는 거 판단하지 말고, 말하는 거 제대로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마지막에 절제라고, 야고보서 3장 18절이 의의 열매를 또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에베소 5장 9절에 맺어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서 1장의 5절을 맺어야 되며,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맺으라 말씀했고, 우리가 하루하루 복을 받으려면 잠언서 13장이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시편 기자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면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시편 126편을 말하고 있죠. 아십니까? 자, 세상이 제 꽃잎부터 만물의 얘기는 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는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용불량자를 우리 생명수에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가정에 우환이 끼었고, 사업에 부도가 만났고,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가 없게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수공사를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을 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보적인 신앙에 가라고 한 것이지, 세상을 향해서 행복하게 놀고 먹고 마시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0절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저들보다도 높은 믿음과 말씀과 순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가리라. 이 말을 우리 생명수 교회에게 이 정도 하고 싶지요. 다른 교회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수의 은사 능력 수없이 많은 걸 받고도 결단코 다른 교인들과 결단코 다른 신앙 기독교인보다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게 맞을 거예요. 아십니까? 하늘의 세계를 못 본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평생 살면서 방언조차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말이죠. 근데 많은 걸 부여받았을 때는 더더욱 높은 세계를 향하여서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부터 되십시오. 육적인 말보다는 영적인 말부터 뱉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거들랑 하나님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환상을 주시든지 꿈으로 주시든지 구할 것도 너무 많은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믿음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알파와 오메가나 알파나 같습니다. 아십니까?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믿음 지키고 믿음이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천국 열쇠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무형의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하늘에 올리면 바로 땅에서 매이지 않으면 풀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고난을 받고 라고 21절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아니 그러지 마세요.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은혜 받은 사람한테 사단은 반드시 따라 붙는다. 이거 명심하세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 사도에게 사단이가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와라. 그 사단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 능력 많이 받으면 더욱더 사단이가 늘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눕자지 마십시오. 많이 진 건 그만큼 기도해서 하나님 간밤에 영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다시 원모탐을 갖지요. 낮에는 무시로 성연해서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을 외치고 낮은 다니세요. 저녁에 다시 들어와 침대에 들어와 거들랑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만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옵소서. 자다가도 숨을 거두지 않도록.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천국 열쇠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천국 열쇠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이제부터 더 강하게 높게 넓게 깊게 길게 되십시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라고 에베소 3장 18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서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된다면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도 분명히 임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 마지막 절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